하나님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에게 두었다,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감춰두었다라는 말과도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이러한 공고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자랑이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잘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셀이고 그들은 창녀고 그들은 이 땅에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동일한 우리의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의 존재임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곤고한 백성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곳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입니다. 포악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폐역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 된 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유한 자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주신 것을 그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동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가꾸는 것이 결국 거룩이고, 또한 폐역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 3장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폐역하고 폭력적인 우상의 나라가 되었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비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비틀어진 삶을 산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 본이 보여줘야 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그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재판장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번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었거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치와 폐역은 그들이 부유함으로 완전히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아하시아,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며 그 므낫세, 아몬의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타락해졌고, 이 요시야 왕 때,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선언한 이 말씀들이 요시야 왕에게 또한 방백이나 그 제사장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려는 종교 계획이 일어났고, 요시야 왕이 18년째 재임한 때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26세 때 율법책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포악과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백성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술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바르게 시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에서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입술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가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앞에 서면 뭐가 자신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빛 앞에 서면 자기의 몸에 묻은 때, 얼굴에 묻은 때들이 컴컴한 거울에 비치면 안 보이지만 빛 앞에 서면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깊은 곳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또 뒷부분에도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서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더러워진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를 보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이스라엘이 폭력적이고, 그때
그러한 주님의 빛으로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교육을 했지만 요시야 왕이 되고 요시야 왕이 끝난 이후로부터 23년 후에 23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가깝게는 지금 그렇게 패역한 남유다의 현실인 그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그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입술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입술이 왜 더러워졌습니까? 인간을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을 인간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술이 더러워졌던 그것을 깨끗이 하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뭐 해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도와 세상의 윤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는 기독교적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기독교적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함.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공고한 백성을 그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이 세상의 경쟁과 이 세상의 폭력적인 욕망과 폐역을 버리는 기독교적 윤리를 지켜나가는 사회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사회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거룩도 없고 거룩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폭력적인 폐역적인 그것을 버리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윤리적인 삶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타자를 돌보는 것이다. 공고한 백성을 남겨두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사사기 1장 2절 한번 잠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리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했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코자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는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곤고한 백성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존재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렸어 뭐 해야 될 존재입니까? 우상의 존재고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이 되니 너희들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 폭력적인 패역한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길까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즐거웠기 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곤고한 백성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인데 이 세상은 뭘로 나누었습니까? 차별의 사회로 나누어놨다. 주인과 종으로 나눴다. 주인은 일하지 않고 종만 일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종의 계층으로 만들지 않고 수평적인 하나님의 인권이 수평적인데 자기는 주인 역할하고 갑질 역할을 하고 하나는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 쫓아내지 않는 사사기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문화 우상을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 종으로 삼았고 또한 자기 그 문화가 적당히 필요해서 즐기기 위해서 산지에는 그들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산지에 산 그들이 살기 좋은 평지나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고 있는 영토를 다시 뺏은 그 문화가 다시 들어와서 그들이 도저히 그 문화로부터 폐역하고 폭력적인 그 문화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차별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갑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희년을 두었고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었고 7년에 7년
7년 하면 49년째 되는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때는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안식년 때는 또 종을 풀어주는,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버렸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문화는 쉽게 자기 몸에서부터, 그 자기 몸에서 붙어 있는 미혹된 우상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회에서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그 문화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떼어내는 건 그냥 내가 그냥 싫으면 떼어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와대에 불상을 언젠가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해서는 그런데 그 불상이 장로들이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분 다 기독교 장로인데 그 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계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종교 계획을 한다는 것은, 협파를 한다는 것은, 이 요시야 왕 때 산당에 있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하는 것은 그 동네 방백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종교 계획이라는, 우리가 폐역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까이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입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나서 23년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많은, 다니엘의 세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어디에 갔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포로로 잡혀갔다.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갔다. 첫 번째는 다니엘을 잡아가고, 두 번째는 에스겔을 잡아가고, 에스겔과 여호와김을 잡아가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를 잡아갔다. 잡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무한 자를 남겨두었다. 그 입을 깨끗게 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남겨두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남기지 않는, 구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야. 부자들은 어디에 남았습니까? 사마리아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반대했다. 처음에는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함께 짓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을 짓는 걸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할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골에 넣게 한 그 꼬임에 넘어가도록 그 다니엘을 제의한 두 총리들이 왕께 고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 사람의 입술이 깨끗한 자, 그 입술이 깨끗한 자는 뭔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는 이 한 가지는 원문의 한 업계라는 뜻입니다. 한 업계 동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 입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여기 뒤에 한 업계로 섬긴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뭐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술이 깨끗한, 하나님이 남긴 자, 참된 성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는 입술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제단에 모시는 자다. 무엇과 무엇을 같이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9절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패역한 그들을 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너희들이 한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이 스바냐의 이름이 보호하다, 감추다, 이런 하나님이 그를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2장 3절의 내용이 스바냐의 그 이름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다는 뜻이 스바냐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뭡니까? 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공고한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 공고한 가난한 백성을 뭘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을 부려먹어서 그들을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회, 폐역한 사회에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무슨 사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성읍, 또한 함의 바벨탑의 성읍, 그런 성읍, 폭력적인 성읍을 만들었던 가인은 물로 심판을 했고, 바벨탑을 쌓던 함의 나라는 그 뒤안으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물로 심판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제국으로 그들을 심판해 나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인의 제국은 홍수로 멸망했지만 함의 바벨탑은 그들을 흩음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하고 그 뒤안으로 홍수가 아닌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왕국, 믿음의 조상 누구를 세워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만든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평등의 사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그들은 한 어깨,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 어깨로, 한 공동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언제 흩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흩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흩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 각 이방으로 다 언어를 달리게 해서 흩어버린 자들이 다시 흩은 자들이 구수에서 이방에서 다시 모여들 것이다. 그 모여드는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뭐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모든 자들이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아멘.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저 풀무불에 들어갔고 저 신상에 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별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입술이 깨끗한 자. 입술이 깨끗한 자 그러면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거룩한 자는 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왕국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등하게 생각.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 믿어 욕 안 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착실하게 잘 살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력적이고 우상적인 라멕과 같은 성읍의 니므론과 같은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폭력 앞에서 자기의 노동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희생한다. 노동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하고 평등함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세상으로부터 흩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 흩어버린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들이 모여들게 한다. 입술이 깨끗한 자를 구별하여 세울 것이다. 그게 스바냐입니다. 그 스바냐의 이름이 하나님이 감추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추셨다. 결국 이 스바냐는 1장, 2장, 3장, 8절까지 무수히 많은 여호와의 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그들의 문화가, 뿌리 박힌 그 문화가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상이 우리에게 점령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빠진다면은 이렇게 성경이 스바자를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나움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미혹과 세상 우상으로부터 억압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상을 버릴 수 우리나라 또 우리 종교개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간섭하고 중국이 간섭하고 일본이 간섭하기 때문에 쉽게 일본 문화를 일본에 우상이 들어온 뭔 우상이 있으면 그 동상 일본 사람 동상을 그 사람이 일제에 친일했는데 그것을 뜯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그것들을 철폐하고 다 돌가루를 만들어서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어려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그 우상에 엮인 것이 있어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아버지가 바알, 거기도 혼합 종교였습니다.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신전도 바알신은 뭐 하는 신입니까? 사람 죽이는 신입니까? 아닙니다.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곡식을 깎아주는 그런 신입니다. 아, 이번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던 것이 바알신들입니다. 그걸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다 그 바알신을 다 깨부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제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운 제국, 그 몸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날에 너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우리의 범죄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한 자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부의 악마성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때 보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면 그들이 벌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처벌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주는 이 네 가지 시스템으로 다시 구원을 주면 뭐 해집니까? 평온해집니다. 40년 동안 평온해졌더라. 18년 동안 평온해졌더라. 23년 동안 평온해졌더라. 사사가 그걸 부르짖고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들이 물리친 다음에 평온해지면 다시 뭐가 옵니까? 또 악을 행했더라.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뭐해져서? 평온해짐으로 뭐해져서? 부유해지다. 부유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 자기만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는, 한 어깨,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제거함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수치를 당했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제거함으로 인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에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들은 뭘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윤리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세상의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 곤고한 백성이라도, 차별받는 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평온이 없지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면 뭐합니까? 평온할 것이다. 아멘.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 가난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관리하라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도록 타인을 세우도록 만들었다. 하나님 만물을 세우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타락한 이후에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가인의 성읍이 쌓여지고 람에게 성읍이 쌓여지면서 자기는 77배로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폭력이 신격화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처벌했지만 함의 자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성취, 그 왕국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에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공고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은 뭐합니까?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 반대로
라멕과 함과 그 가인의 성읍은 그들은 강자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성읍을 쌓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의탁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선을 했,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이미 이 여리고 성은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당시 강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에 가면 칼을 찬 자가, 정치적인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장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했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지만 당신들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강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곤고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 딸은 여성을 나타내는데 시온의 딸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온은 또한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다윗성을 합쳐서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에 따라, 딸은 연약함, 우리가 연약함을 말하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시온에 따라 라고 부르는 것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요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연약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답해 알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만 받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는 건 1%도 없고 누구의 통치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만 받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여 찬양할지어다.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게 쉽게 전해집니까? 그 말을 알고 깨닫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는가? 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맞아. 가난할지라도 공고한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나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평온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유한 저 강자의 두려움을 떠는 것보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뭘 두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 연단을 두셨다.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연단 가운데 있을 때나 누구로? 주님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고통을 몰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고한 연약한 하나님의 성도여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에게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형벌을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아멘.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원수를 쫓아낸 공고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함께 얻게 하며 그 몸된 예수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제국이라고 왕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 교회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너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혹과 억압으로부터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혹과 억압으로부터 승리한다. 이긴다 하면 뭔가 싸워서 나가 뭔가를 이득을 얻는다. 그건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것은. 내 미혹, 내 몸 안에 나를 미혹시키려 하는 것들을 내가 잘라낸다. 누구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두렵지 않으므로. 두려우면 뭐합니까? 미혹이 들어옵니다. 두려우면 억압에 굴복합니다. 누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나는 굴복하지 않으리라. 미혹과 억압에서부터 내가 이겨내리라. 달콤한 가나안의 문화에서 내가 이겨내리라.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은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들이 흩어진 자들이 몰려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포기한다. 그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나. 포기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안 공고한 백성이 하나님을 잡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그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말자.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뭐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흩은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 되며 섬기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 미혹으로부터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기는 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들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폭력을 행하지 않는 자, 입술에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빛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 앞에 뭐 했습니까? 이 말을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 저분이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빛이 확 들어오니까 아, 자기의 더러움, 나는 너무나 더러운데 주님 저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한 말.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서는 이제 모은다라는 말이 주제입니다. 어디에 모읍니까?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 성산에 교회에 모이게 하겠다. 아멘. 흩은 자들을 모으게 하겠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세우려고 했던 제국에 모여라. 하나님 나라에 모이라 라고 말하고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